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가 지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제 경칩이 지내서 새로운 봄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올 한 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올 한 해가 더욱더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 건가? 복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래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저한테까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해가 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 내 운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게 궁금해서 절에를 찾아오는 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인데, 꼭 절에도 안 오고 엉뚱한 데를 다니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절에 오는 분들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올 한 해의 운명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운명을 우리는 밖으로 찾으러 다닙니까?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운명은 내 안에 있는데 두고 불구하고 바깥에서 그 운명을 알아보고자 마음을 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어디가 용한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용한 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불자 정도가 되면 참 신심이 돈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정도 수준이 되면 불교를 꽤 알아먹을 만큼 알아먹은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실직고를 할 때 보면 엉뚱한 데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다녀보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한 해가 시작이 되거나 새로운 어떤 부분을 일을 시작할 때쯤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얼마큼 될까 하는 걸 궁금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님 좋은 운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운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내가 덥석접석 집어서 주겠는데 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뭐냐면, 스님은 부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부처님 가지고 있는 운을 스님이 조금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아마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누구를 위한 운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자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인류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행복에 채워지지 않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온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삶을 일체 중생이 고해 중생이라, 고통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이 우리 삶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을 보면, 종교는 일체 중생이 고통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여의고자 하라고 하는 부분이 욕구로 통해서 출현한 것이 종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인간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로서 세상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신의 영역으로 치부하거나 제3의 어떠한 에너지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종교의 의식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과거에 과학이나 학문이나 소위 말하는 역사나 이런 부분이 적었을 때는, 일천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신의 영역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역시 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신을 대상으로 운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 속에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접하고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창조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과연 이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창조자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이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부처님만이 세상에 존귀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운명을 누군가에게 맡기고자 하는 부분으로만 치달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의 발로요, 어리석음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첫 주지로 나갔던 지역에서, 주지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주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고 불공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무사고 안전 불공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조금 있었더니 또 딴 분이 오셔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만들었는데 정비 공장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불공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언뜻 생각한 게, 참 부처님 골치 아프시겠다. 조금 전에는 무사고 안전운행, 자동차가 고장도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불공을 부처님께는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고장 많이 나거든, 우리 집으로 고치게 해서 우리 집이 사업이 번창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불공을 하러 왔는데, 그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운명을 들어줘야 될 건가요? 어떤 것이 운일까? 한쪽은 자동차가 견고하고 안전해서 사고가 없고 고장이 없게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정한 좋은 운일 겁니다. 한쪽은 어쨌든 간에 자동차가 잘 타는 건 좋은데 고장만 나면 우리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동차가 고장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고 축원을 드려야 되니까 나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 편 들어야 돼요, 저쪽 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 중심은 부처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다.
자동차를 산 사람은 자동차 무사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실행을 하면 안전할 것이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할 사람은 또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술 있게 신용을 얻고 한 번 고친 자동차가 더 이상은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 사업은 잘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 운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한테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운을 받는 방법이란 누군가에게 운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운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운을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첫째, 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항상 미소로 답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장사를 하든 가정의 살림을 살든 절에를 오시든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뭘 줄 건가? 잔잔한 미소로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집에 좋은 운이 오려면 좋은 사람이 많이 와야 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이 번창하려면 모든 신도님들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 저절로 많은 불자들이 오게 돼 있고, 우리 집에 좋은 운이 오려면 사람이 오는 부분에 편안함을 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운입니까? 사람이 운입니다. 요즘 사람이 집에 오는, 손님이 오는 부분을 귀찮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람이 운이에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천석군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천석군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천석군이 집안에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부자여서 좋긴 좋은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귀찮았을까요? 안 귀찮았을까요?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지만 처음에는 부잣집이라서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부자인 건 좋은데 제발 좀 손님이 안 왔으면 내 팔자가 좀 편해질 텐데 손님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집 앞에 탁발을 나오신 스님을 한번 만납니다. 스님에게 여쭙죠. 스님, 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는 사람이 너무 들끓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집에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들어야 좋은 기운이 오고 그 좋은 기운을 통해서 집이 번창을 하는 거다. 사람 오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서 접대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그 집안이 운이 커져서 더 큰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며느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없는 스님이니 나한테 제대로 답을 못 준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스님이 그 비아냥거리는 그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뭡니까? 당신 집 앞에 바위가, 갓을 쓰고 있는 바위가 하나 있다. 그 갓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 집안에 사람이 끊어질 거다. 며느리는 부자로 사는 부분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잊어버리고 오직 사람이 안 오면 그것으로서 본인이 편안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그
바위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온대잖아요. 그 집은 망했을까요? 사람이 안 오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운은 사람이 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몰려오면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오려면 애군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운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새롭게 오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기존 단골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겠죠. 이미 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부분은 큰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리 이탈하, 스스로 이로움을 갖고 그 이로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근본입니다. 내 가족에서부터, 내 형제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미소를 가지고 산다면 그 집의 운이 크게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그것이 실행이 되어서 이웃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항상 반갑게,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부분도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 않았던 전화도 한 통씩 하고, 하지 않았던 선물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집에 엄청나게 집이 밝아졌다, 저 집이 되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밝은 얼굴로 세상을 봐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죽는 소리 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유로운 부분이 삶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인상 써봐야 누가 공짜로 돈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돈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듯 보여야 이웃집에서 돈이라도 꿔주죠. 인상 써봐야 저만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저절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꿔도 해몽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에겐 밝은 기운이 오고 어두운 기운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두운 부분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꿈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때 보면 악몽을 꿨을 때는 꿈은 거꾸로라고 엎어씌워야 됩니다. 길몽을 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이 꼭 맞을 거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도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자체가 바로 꿈이 중심이 아닌 살아있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인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회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밤새도록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왜 좋아진 겁니까? 복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어떤 제3의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도와줘가지고 내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짓을 내 스스로 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벼운 혀로서 만 가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굿이 화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싸우는 게 주로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게 90%입니다.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부분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참 잘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말이 나한테 득이 된다는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중에서는 무건 수행이라는 장도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의 수행의 장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말을 너무 험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나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원흥사는 앞으로 귓속말 하는 사람은 두지 말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귓속말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 귓속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만 알고 있고 너하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너한테만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 거의 다 속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귀한 말을 나한테만 해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라고 그래야 안 해요?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나면 그 사람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말을 한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내 말을 듣고 너만 알고 있는지 딴 놈한테 또 일렀는지, 그래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들은 사람은 입이 근질거려요, 안 근질거려요? 또 근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거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든 귓속말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그 입을 막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네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들으면 그걸 지키기가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남이 알아서 득되지 않는 말이라면 나한테 하지 마라. 돈도 안 주고 어마어마한 짐덩어리 하나씩을 맡겨주고 하는 부분이 열서검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이야기라면 내 입 바깥에 내지 않는 부분을 원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우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왕 할 말이라면,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을 말이라면 아끼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성이라는 자체가 옛날 중국에 유명한 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계셨습니다. 이 양무제는 불심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분이셨습니다. 심리의 절을 하나 짓고 오리의 암자를 하나 짓고 스님들에게 말도 못한 공양을 올렸으며 황제가 황포를 입고 공양을 해 올릴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불심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어느 날 말을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장 아꼈던 큰 스님 한 분을 형장에 이슬로 날려보냅니다. 불심천자라고 불려졌던 양무제에게는 큰 스승, 설두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는 설두 스님을 모셔서 국가의 정세를 여쭙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설두 스님을 모시고 국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는 설두 스님을 모셔오라고 신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신하는 설두 스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그 설두 스님이 오시기 전에 황제는 신하와 더불어 장기를 둡니다. 장기를 열심히 두다 보니까 포가 날아가고 장이 날아가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를 받고 장을 받고 조를 죽이고 막 이런 부분이 오가다 보니까 신하가 설두 스님을 모시고 와서 황제 문바깥에서 고합니다. 설두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장기판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그곳에 빠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함을 칩니다. 뭐라고? 죽이라고요. 그리고 다시 신하가 고하니까 또 목소리가 나는데 죽이라고 소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죽이라고 하니까 신하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라는 줄 알고 설두 스님을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무심코 한마디 던진 그 말이지만 잘못 전해지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부분도 한마디의 말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말이니 그 말을 우리 어찌 재미삼아 던지고 거짓을 일삼을 것이며 그것이 어찌 함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두 스님은 신하가 이끄는 대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형장의 이슬로 날아가는 순간에 앉아서 산매에 듭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의 당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칩니다. 과거 전생 어느 날에 본인이 수행자로 살고 있을 때 텃밭에 곡식을 가꾸다가 땅속에 있는 두꺼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호밀이 죽어서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 두꺼비가 호미에 찔려서 죽어간 그 혼이 양무제가 됐고 그때에 수행자로 살았던 호미질했던 설두 스님이 그 당시에 호미질했던 수행자였습니다. 무심코 호미질을 해서 호미 끝에 죽은 두꺼비가 죽어 황제가 됐고 황제가 되어져서 당신의 휘하에서 신하 역할을 했던 설두 스님이 이유 없는 말 한마디에 죽어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말이요 인과라는 사실을 남겼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언어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고 보면 좋은 운을 부르는 부분은 현실 속에 순간의 운에 매달릴 것이 아닌 먼 미래의 운까지도 고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은 바로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상대를 대할 것이며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좋은 운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의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좋고 나쁜 것도 초석관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늘 나빴던 사람이 내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세상의 좋고 나쁨으로 그렇게 편을 가를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또한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흥사 안에서 도반으로 살아가면서 찌지고 뽑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만 저 구인사에서 중앙청년회 배구대회나 체육대회를 나가서 가면요 다 한편입니다. 다 원흥사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한 식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세상은 오직 정해진 부분으로 좋고 나쁜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오가는 부분이더라. 생각만 바꾸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기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떤 게 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이 있으면 뭐래요? 건강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참 건강해서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강하면 뭐합니까? 화목해야 복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뭐래요? 만나면 싸운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화목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할 텐데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화목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복이죠. 또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복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적은 부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부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요 가장 큰 운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직 소욕 지족하라. 저는 많은 불자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불사의 현장도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제가 혼없이 시주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까지 벌 거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시주한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00만 원만 하면 뭐 해보겠다. 1000만 원만 하면 내가 1억 만들면 해보겠다. 평생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이 돈의 숫자일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공덕을 행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만족을 하는 사람 이미 그 순간에 부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은 욕심으로써 운을 채울 것이 아닌 마음으로 족함을 알고 더불어 함께하려고 하는 보살행이 가장 운이 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 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불자, 희망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불자, 코로나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합창단원으로서 법화경 음성공양과 법화경 사경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 정진 중에 대조사님 전에 108배를 하라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기이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부처님 전에 108배 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저희 건강도 되찾아서 항상 한의심으로 음성공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정초 본문을 들었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 얼마나 위대하냐. 그리고 그 존재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나를 항상 내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 꼭 칭찬을 해줘라 하는 그 말씀이 저 너무 귀에 담았어요. 오늘도 본문 중에 나 자신, 부처님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말씀이 오늘 너무 귀에 담았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도량에서 무심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인연이고 또 시절 인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많은 좋은 인연을 맺고 부처님 뜻을 함께 월도 스님과 또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유튜브 월도스님 TV 수익금 500만 원을 BTN 푸타의 방송 포교 후원금으로 사용토록 BTN 푸타의 조용수 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